포함유세 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소은 전도사입니다. 오늘도 지난 8월 27일 있었던 토요 메시지 중에서 핵심과 흩어진 제자들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중대원 연합 예배로 전도 제자의 기도의 현주소라는 제목으로 주셨습니다. 지금은 중직자 시대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시대에는 12제자가 있었지요. 12사도고 그리고 70제자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70중직자의 장로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진짜 응답은 현장에 다 들어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현장에 만남도 있고 경제도 있고 생명도 있고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고 하셨습니다. 70지역과 70나라에 영향을 줄 만큼 다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릇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하셨어요. 응답을 못 받는 사람은 영적 현 주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영적인 집과 영적인 현 주소, 거기가 어디냐에 따라서 모든 게 좌우된다고 하셨습니다. 전도 제자의 영적 현 주소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유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현장입니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유는 모든 문제에도 어떤 문제라도 좋은 문제, 작은 문제, 큰 문제, 어려운 문제 상관없이 어떤 문제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게 보는 그 영안이 열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유 있는 기도는 나를 주장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뜻과 내 생각을 주장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기도를 하라는 것이고, 다른 이유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사명, 또 나에게만 주신 다른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발견하다 보면 우리의 그릇이 넓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전도 제자, 중직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의 현장은 무엇인가? 이것은 현장에서 우리가 직장 현장, 학업 현장, 또 주부들은 가정과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최고의 힘을 얻고 또 필요한 모든 것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영적 현주소를 우리가 이루려면 가장 기본적인 것, 가장 중요한 예배에 성공해야 합니다. 예배를 이제는 그동안 또 2년여 시간이 지나면서 팬데믹 시간을 지나면서 집에서 줌으로 또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예배하는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집에서 예배드리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게 똑같지 않습니다. 성전에 나와서 마음과 생각을 또 하나님 중심으로 드리고 그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성전에서 함께 성도들과 예배드리는 것과 집에서 TV를 틀어놓고 그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다릅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되어서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으면은 안 드리는 것보다는 훨씬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게 좋지만, 집에서 저도 예배를 드려봤지만 예배 집중하는 시간이 참 어렵더라고요. 다른 일이 생기고 그러면은 또 다른 거에 또 주의를 빼앗기기도 하고 완전히 온전하게 마음과 생각과 내 몸을 들여서 예배에 집중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무슨 말씀을 주셨는지도 또 잘 생각이 안 나기도 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많이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예배에 성공하고 말씀과 기도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내가 언약으로 붙잡고 그걸 가지고 일주일 내내 기도하면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답을 얻게 되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늘 소통하면서 인도를 받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적 현주소를 든든하게 다지는 길입니다. 예배와 기도와 또 말씀에 승리하게 되면 70 현장에 70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령 하나님 나라 하고 있으면은 유일성이 보입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게 보이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 그것을 가지고 현장에서 나를 통해서 새롭게 또 재창조되고 역사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원하시는 내가 먼저 제자가 되고 70 제자를 세우고 70 지역과 70 나라와 70 종족을 살리는, 그것이 세계복음화라는 의미죠. 거기에 영향을 주는 그런 중직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중직자라고 해서 꼭 직분을 장로님, 또 안수 집사님, 권사님, 그런 집사님 직분을 받은 사람만 중직자가 아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쓰신 중직자의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고 현장을 살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또 살펴볼 메시지는 흩어진 제자들 메시지입니다. 흩어진 제자들의 기도 현주소라는 제목으로 주셨어요. 흩어진 제자들의 기도 현주소는 무엇인가? 계속 질문하고 있으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이 발견되게 됩니다. 그리고 유일성이 보이고 재창조가 따라오게 됩니다. 성경에 있는 마가다락방의 사람들과 또 사도행전은 로마서 16장의 일꾼들,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증인들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그 증인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또 예배에 성공하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셔서 정말 우리 마음에 237 나라를 품고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로마서 16장에 있는 그 일꾼들입니다. 교회와 중직자들은 목사님께서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께부터 오는 그 메시지를 받아서 우리 성도들에게 다 맞도록 그것을 다시 또 소화시키고 그 말씀을 가지고 충분하게 우리들에게 전해 주셔야지 그 축복과 응답이 모든 사람들에게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목사님께서 다른 일에 바쁘게 우리가 많은 것을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것까지 목사님에게 다 미루고 목사님께서 아침부터 밤까지 바쁘게 뛰어다니시게 하면 말씀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들의 손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위해서 항상 24시 우리의 기도 시간에 항상 기도해드려야 되고 목사님이 성령 충만하시도록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이 정말 충만하시도록 기도해드려야 되고 또 목사님께서 가시는 발걸음마다 만남의 축복과 제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또 피곤하지 않도록 또 육체적으로 쓰러지지 않도록 강건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드려야 되고 또 목사님 또 사모님 목사님 댁에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어려운지 또 살피는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와 말씀에 전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두가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축복을 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는 성경 말씀이 현실과 맞게 되는 비밀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이 현실에 또 성취되는 비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목회자를 귀하게 여기고 또 우리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또 지도자로 리더로 목사님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하는 말씀, 가시는 방향, 생각하는 방향으로 교회는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칫 잘못해서 어긋난 방향으로 가게 되면 우리 모두가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받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237 나라 살리고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정말 든든한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두 힘을 합쳐서 원네스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의 그 응답을 가지면 아무도 할 수 없는 노바디 현장으로 우리가 가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가면서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아무도 갈 수 없는 현장을 가면서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이것은 아무도 고칠 수 없는 치유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다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영적 문제, 육신의 문제, 경제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채우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답을 아는 사람들은 언약 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이죠. 남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남길 자,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정확히 전달하고 또 고통받고 또 사망의 늪에서 헤매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줄 사람들도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밖에 없지요. 우리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것을 구하다 보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고 성경에도 말씀하셨고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결론은 드러나지 않아도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고 또 흩어진 제자를 살리는 그런 모든 우리 서밋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받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응답 이전에 더 큰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을 받기 전에 영적 축복을 먼저 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중요한 언약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흩어진 제자들인 우리들에게 보좌의 축복과 하나님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현장을 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영적 현주소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어떤 문제,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나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배와 기도에 승리하며 70나라를 살리게 하옵소서. 그래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무도 갈 수 없고 아무도 볼 수 없는 현장을 보고 아무도 고칠 수 없는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전도 제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5천 종족을 살리는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중직자의 축복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늘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현장으로 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누리는 전도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미국 땅에서 살아가는 흩어진 제자들로 하나님 우리의 말씀을 후대에게 전달하게 하시고 또 아무도 갈 수 없고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서밋의 모든 성도들께서 5천 종족 살리는 응답을 받아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는 전도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신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